오늘 마테오복음의 내용이 18장 2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요일 날 나왔었던 18장 15절에서 20절의 복음 내용,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요일 날의 복음 내용이 뭐였냐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리고 그럼에도 그 죄 지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둘이나 세 명이 가서 또 설득을 하고, 그럼에도 설득이 안 되면 교회에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복음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횟수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죠.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수요일 날의 복음 내용에서 첫 번째 본인이 가고 2명이나 3명을 데리고 가서 또 설득을 하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 불러들여서 설명을 하고, 이 횟수가 총 3번이었잖아요. 이 3번이라는 횟수가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이 같은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죄에 관해서는 그래도 3번은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이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우리도 야구를 보면 삼진아웃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최소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좀 눈 감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고, 또 같은 모습의 실수를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래 노력하는구나 라고 알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완전히 탁 닫아버린다면 더 이상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이러한 배경이 이제 오늘 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는 그 3번보다 더 많이 용서해 준다 라는 의미, 그리고 나아가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용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면서 이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7번씩 77번, 혹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7번이 아니라 77번, 조금씩 해석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숫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횟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결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용서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용서해 주냐면 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횟수의 시작점이 랍비들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죄에 관해서 그 사람에게 3번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에 관해서 3번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쭉 연장선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복음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라는 의미보다는 같은 죄에서, 근데 같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종이 등장을 하는데, 임금이 셈을 시작을 했더니 10,000달란트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나서 임금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이 사람이 또 가령 요즘으로 따진다면 사업을 벌리려고 빚을 또 냈는데 그게 또 실패해서 빚이 또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나도 이렇게 빚진 모습이 있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는 모습을 보였다면 계속해서 빚진 것도 임금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갚으라고 하고 감옥에까지 넣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탕감받은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 그 모습을 임금은 어떻게 한다? 단죄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를 해주기는 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임금이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단죄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전반적인 복음의 내용과 또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용서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내가 하느님에게 용서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용서를 타인에게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좀 붙인다면 사람 관계 안에서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내세우는 사람. 그러다 보면 나의 입장은 배려받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의 차이만 확인한 채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을 바꿔보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느님께로,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